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이 새해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매번 같은 죄를 끊지 못해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도 또 그 죄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1장 말씀에는 깔린 질문이 있어요. 이 깔린 질문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할례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 유대인들의 혈통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깔린 질문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도 할례도 유대인의 전통도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613가지 규칙까지 만들어서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바울 너의 주장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가 용서된다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대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도가 이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까? 목사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성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과 비슷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의 대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들고 아무리 간지럽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 표현을 뛰어넘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겠느냐. 이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꼭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첫 번째 열쇠, 알라입니다. 알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는 부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정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예식을 약소화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욕조나 수영장에서 온 몸을 물속에 담금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온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생겨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 깊이까지 내려와서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비록 의인같이 안 보여도, 우리 겉모습이 의인같이 안 보여도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음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가 알라였다면 두 번째 열쇠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이제는 아는 것을 뛰어넘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기억하여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두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리에 끈을 묶어 놓는 것인데 참 희한한 것은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들이 그 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보면 그 코끼리가 힘을 막 조금만 줘도 끊어질 것 같은데 코끼리들은 도망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 다리에 끈을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끈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리 힘을 써도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코끼리들에게 의식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나는 저 끈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잘못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의 유혹이 강하다.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유혹이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실제로 죽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일이 생길 때, 막 성질이 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죽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앞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열쇠는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라 여기라는 단어가 우리의 지적인 그런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면 드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법에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 열심히 사역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 술을 좋아하다가 너무 술을 많이 먹은 나머지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남자를 알코올 중독 치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는 술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에 이제 참석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또 소종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그 수료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수료식을 마치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치유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문을 딱 나오는데 바로 문 앞에 참 공교롭게도 술집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술집. 이렇게 유리로 다 돼 있고 안주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술도 보이고 순간 유혹이 생깁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를 보니까 빵 가게가 있습니다. 우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맛있는 빵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남자가 고민하게 됩니다. 한 잔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혹이 들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치유학교를 졸업했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유혹이 옵니다. 고민을 하던 남자가 끝내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빵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인지 빵과 우유를 실컷 이게 주문한 다음에 실컷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술집을 봅니다. 어떨까요? 그 남자는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술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득 채워나가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늘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려 믿음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죄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으로 준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채워나가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특별 기도회를 통해 매일 새벽 하나님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시고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1월 12일부터 시작된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며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금요일에 주일학교 예배 준비를 위한 교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3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 방식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차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하여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그 어떤 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